계시록 2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영광 구원은 어느 정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구원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영화 구원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영화 구원은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한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기본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자신의 기본 구원을 확인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성화를 이룬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영화구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영화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부터 출발된 성도의 구원 역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입혀지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 구원에는 바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단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전주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단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허락된 제각각의 삶을 마감하면서 육신의 호흡이 끝나게 될 때 죽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는 단계를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특징이 있었죠. 바로 첫째 부활의 단계에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광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 모두가 다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 즉 말씀을 따라 성화되어지지 못한 영혼의 기능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짐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들어가게 될 이 첫째 부활의 세계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함으로만 만들어진 놀라운 영광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인격 속에 주님과 하나 되어지지 못한 성질이나 성분, 즉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지 못한 인격의 기능은 그곳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들은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걸러지게 되고요. 주님과의 동질성을 이룬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의 특징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작으나마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들은 육신과 영혼이 합체를 이룬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육체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육신의 굴레를 벗게 되면 육신과 영혼이 지금 합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과연 육신의 굴레를 벗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서 무엇을? 가고 싶은 것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를 통해서 영혼이 누리게 되는 이러한 영광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우리에게 밝혀준 바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화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둘째 부활의 단계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의 단계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새로운 영화의 단계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서 썩어진 우리들의 육체는 신령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구원이 바로 이 둘째 부활의 단계에서 누리게 될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나타나게 될 성도의 몸의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의 단계가 아니고요, 둘째 부활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되는 우리들의 부활체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육체와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둘째 부활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우리들의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나름대로 우리들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장차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지게 될 우리들의 부활체는 과연 어떠한 속성,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는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이 둘째 부활을 통하여 맞게 될 우리들의 몸의 부활체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지금 누명을 씌우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던 자신들에게도 어떤 해가 있을까봐 이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련히 이들이 앉아있는 가운데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문을 잠궜는데 문을 연 흔적이 없이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 볼 때 장차 우리들의 부활체의 몸은 어떠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몸이 될 것이다. 이를 여기서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SF 그런 그 영화 같은 데들을 보면은요, 순간 이동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죠. 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황당한 것 같은데 어째서 지금 저런 거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이렇게 나올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약하나마 뭔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장차 우리가 지금 이 SF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던 현실이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 된다. 두 번째로는 형체를 또 초월한 몸으로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체. 요한복음 20장 14절인데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마주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이 말씀은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때를 따라 몸의 형체를 변형시키셔서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 신령한 부활체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SF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지금 이 예수님의 역사는 최소한도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입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이런 그 부분들을 지금 희미하게나마 비춰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신령한 부활체는 어떤 한 형태에만 고정된 그런 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들의 그 신령한 부활체는 바로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몸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하여 이 세계가 무궁한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불갑을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의 몸이 된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지면서 지금 노쇠해 가게 되죠. 이런 그 변화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번째, 시공간과 형체를 초월하는 몸이 돼 또 시간도 초월하되 육체가 갖고 있는 좋은 감각의 기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부활체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한결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하고 생선을 이렇게 직접 드셨어요. 자, 뭘 지금 확인하게 됩니까? 우리들의 2차 부활 때 갖게 될 신령한 부활체는 물질 세상까지도 느끼면서 다스릴 수 있는 부활체인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이런 물질 세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존재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부활체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부활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부활체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요, 나름대로 조금 이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 만물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물 속에 가면은 유충들이 있죠. 잠자리 유충들. 잠자리 유충들이 실제로 잠자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꾸물락꾸물락 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벌레에 불과한 좀 징그럽기도 한 그런 그 존재인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은 허물을 벗어요. 뭐 이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얘기로는 이게 그 허물을 벗으면서 물 밖으로 나가죠. 그들이 사는 것은 물 속에서 사는데 이게 물 속에서 사는데 물 밖으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볼 때는 죽은 건데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잠자리는 오히려 날개를 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물 속에 있었던 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창공을 지금 가로지르는 이러한 변화를 그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존재는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인데 변화는 물 속에 있었던 그 잠자리 유충들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후에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도 사실 믿음의 눈을 이렇게 탁 가지고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비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림자격이나마 미리미리 비춰주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장차 우리들이 신령한 육체와 영혼이 합체를 이루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은 우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불완전한 육체로서는 우리에게 주어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불완적인 육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신령한 부활체 몸으로 변화를 이루어야만이 완벽하게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계를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우주인들은 로봇과 같은 그냥 머리에다가 막 우주복을 이 우주모를 쓰고요, 우주복을 막 이렇게 입어가지고 막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게. 이러한 그 차이가 나중에 신령한 부활체로 변하게 되면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이러한 우리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땅에 속한 육신으로는 주어도 누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혼만으로 먼저 그 세계를 맛보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영혼으로. 영혼으로는 걸림이 없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는 신령한 육체와 합체를 이루면서 완벽하게 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통해 나타나게 될 우리들의 완전한 영광 구원이 완성되는 2차 부활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의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이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나름대로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너 이거 땅 챙겨라 하면서 지금도요. 전 세계 보면은 정말 황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그래서 막 그런 데로 막 여행을 사람들이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좋은 것들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시냐? 그냥 말씀으로, 말씀만을 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단장을 해요? 그냥 말로 그냥 뭐 평상시 있던 이런 얼굴 가지고 또 결혼식장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보통 보면 뭐 일주일 전부터 말이죠. 무슨 기초 화장을 하고 다음에 또 뭐를 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그곳이 지금 이 세상과 어느 정도나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그냥 뭐 하면은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막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창조한 게. 근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 감히 우리 언어로는 그래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근데 이때, 이 둘째 부활의 때에는요, 불신자들도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에 사단과 함께 가두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때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둘째 사망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의 때를 1차 부활의 때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새롭게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게 될 주님의 부활을 통해 변화되게 되는 이 변화 때를 2차 부활의 때, 다시 나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요,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하질 않아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죽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육신의 죽음을 죽게 될 때에 육신과 분리된 영혼, 이때를 1차 사망의 해, 이때라고 말해요. 1차 사망.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될 이 부활의 때는 2차 사망의 때, 이렇게 불신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던지우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누가 둘째 사망에 이르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육체의 부활과 함께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둘째 부활의 때예요. 이러한 둘째 부활의 때는 영혼만으로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던 성도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부활체와의 합체를 이루게 되면서 완벽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질 때 1차적으로 가는 곳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1차적으로 가는 1차 사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음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부. 그리고 2차 부활 때 이제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불못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육신과 영혼이 합체가 돼서 누리게 될 그때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에도 이 모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차 부활의 세계, 이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궁극적인 구원의 세계, 영광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주시려고 드디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제각각의 때에 맞춰 태어나게 하셔요. 그리고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 육신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지금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깨우치시며 지금도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원하심에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뜻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세상에서 남들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존경과 우러름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간증하는지 그 간증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들을 과연 그들은 자랑하던가요? 내가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런 등등의 간증들을 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죠. 또 보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던 궁극적인 축복인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현재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과 비교를 할 때 모든 면에서 불신자들보다 월등한 지위를 누리고 월등한 권세를 누리고 월등한 영광을 과연 누리고 있던가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월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간증이 어려운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극한 어려움 속에 거하다가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을 헤어나왔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어려울 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도 다 죽어 있었습니까? 나보다 과연 그들이 더 그 당시 어려웠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겨우 그것들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풍요로움은 무엇로 과연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잠시 잠깐 누리다가 버리고 가야 되는 이것들보다 1000만 배나, 아니 우리 인간들의 수치로서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영광의 세계를 다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고, 또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밝히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여 말씀 순종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다 누려라.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극한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영광이 없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인데,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인데, 이후에 이런 하늘의 영광이 없다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과연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왜 우리들에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면서 힘들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길을 행군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세상과 세상의 영광이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걸 그냥 다 뺏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질책하기도 하시고 지금도 역시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지나도록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면서도 그에게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기 변화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확실하게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전혀 몰라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거친 행군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가? 정말로 이 세상이 다고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면 그들의 거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정말 구원하신 우리들을 왜 힘든 여정을 지나도록 섭리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엔 놀라운 뜻이 있죠. 놀라운 뜻.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덧입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여기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믿으시면 이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뭘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뭘.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이 큰 영광, 주님과 누리는 최고의 영광에 다 주인공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왜? 우리들은 장차 이러한 둘째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제각각 누리게 될 영광은 천만 가지의 모습으로 그 영광이 다름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의 목표부터 먼저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세워야지 됩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사람을 돌아볼 것도 없어요. 환경에 흔들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어찌하든 관계없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나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리라 작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오직 선한 역할만을 감당을 하는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머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예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 이곳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아갈 내 삶의 목표도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진정한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그 영광의 주인공들 삼으시려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원치 않아도 때로는 고난의 환경을 또는 환난의 환경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겉질할 때는 풍성한 환경도 지나가게 하시며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이력서를 기록하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진의 모든 성도들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목표, 신앙 생활의 목표 과연 어디에 세우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